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 사무엘이 사사를 물러가면서 퇴임하면서 그 퇴임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천둥과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실 큰 일, 그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 우리가 겪는 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만나는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것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칭찬을 받거나 복을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께 경고와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일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칭찬이든 또 책망이든 경고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핵심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연이 아닐 텐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러면 그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과 같은 일, 그 일에 우리가 놀라고 의아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발생하냐는 거죠. 그것이 왜 내 삶 가운데 툭 던져지냐는 말입니다. 사건,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만 내가 겪고 그런 것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지금 어떤 일입니까? 비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둥과 비를 내려버리시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천둥이 칩니다.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주수 망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이 일을 겪으면서 지금 백성들은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한 것이었다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게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간청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이신데,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뭔가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전쟁을 잘 치르는 것 같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기들은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감 때문에, 그리고 부러움 때문에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실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통한 인생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왕들의 죄와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뒤에 읽을 13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2절에서 사무엘이 말했듯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여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 우리가 어디서 자주 볼 수 있겠습니까? 불신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신결을 통해서 아픔을 많이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눈물과 그런 아픔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중보합니다. 함께 영혼 구원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온라인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온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대면 모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잘 활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가지고 온라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하신 공동체다,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미 있는 것이죠. 온라인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라고 인정한다,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글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부부, 온라인 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주장하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부 관계일까? 가족 관계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온라인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대면에서 모이는 것을 귀찮은 거죠. 자꾸 우리의 편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23절과 25절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인데요,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참 큽니다. 23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백성들이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놀랍게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사무엘은 사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나와 갈등을 빚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그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이 사무엘과 같은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본사님들, 초원지기들, 목자님들,
우리 집사님들,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바로 사무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저도 사무엘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도 이 사무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 기도를 쉬지 않는 목장 식구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신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처럼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우리의 가족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 가족들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